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겠다. 우리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매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말씀, 그 다음에 찬양, 그 다음에 기도. 너무 쉽죠? 그래서 매일 말씀과 찬양과 기도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중에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찬양은 어떻게 하는 게 요즘에 제일 좋으냐? 옛날과 달리 요즘은 유튜브가 발달돼 있어가지고 유튜브에도 찬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니까 그 핸드폰에 유튜브 트시고 그 검색할 때 힘을 주는 찬양, 은혜가 넘치는 찬양, 이렇게 찬양이 종류별로 이렇게 주제만 쳐도 기쁨을 주는 찬양 하면 찬양이 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유튜브에다가 1시간, 2시간 계속 다른 찬양들을 이렇게 편집해서 올려놓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유튜브를 이용해서 찬양을 들으면 좋겠고요. 특히 우리 교회에 뭐가 있죠? 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밴드에 우리 장로님들이 매일 찬양을 올립니다. 그럼 우리 밴드의 장점은 뭐냐면 찬양을 한번 틀어놓으면 계속 반복해서 들려줍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매일 제가 분량의 성경을 볼 때 밴드에 장로님들 올려놓은 그 찬양을 틀어놓고 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럼 참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같은 찬양이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들려주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찬양을 한번 잘 이용하셔서 매일 찬양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시작할 때도 찬양을 한번 듣고 시작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돼서 우리 잠깐만 들어볼게요. 우리 성악가인 최금조 권사님인데 이분이 전주 출신이에요. 이분이 들은 찬양인데요. 한 10년 전에 음반을 낸 건데 우연히 제가 이 유튜브에 발견했어요. 한번 틀어주세요.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더 듣고 싶지만 설교가 길어지면 여러분들 안 좋아하시니까. 은혜라는 말이 강조된 그런 찬양인데요. 은혜라는 말을 신약 성경에 쓰여 있는 그리스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선물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나 좋아하는 사람으로부터 선사받은 물건이나 특혜를 말합니다. 선물 중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내가 갚을 수 없는 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갚아야 되는 그런 선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아주 큰 선물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선물은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겠죠.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골고루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은혜를 받은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크게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가장 잘 고백한 사람은 우리 성경 중에 많은 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1등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고 만삭이 되지 못해 난 자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했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잡혀 사도로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만 국한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는 나를 택하신 은혜입니다. 화면 보시고 또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이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하나하나 택하여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 성경의 예를 들어보면 타락한 시대 방주를 짓기 위하여 노아를 택하여 사용하셨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노아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는데 이때도 그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모세를 택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니, 말도 잘 못하는 모세,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여호와를 택하여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다윗을 택하여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은 기드온, 입다, 사무엘, 엘리야와 엘리사, 이사야와 예레미야 수많은 선지자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선지자들도 있었고요.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 사도 모두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선택한 것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고 가문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고 사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목사로서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주의 종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게 된 것, 이거 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보다 높은 분이 나를 택하여 특별한 일을 맡기면 누구나 다 좋은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그 맡기신 일이 중요한 일이거나 중요한 역할이면 더더욱 영광이고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두 가지 측면에서 큰 은혜를 입었는데요. 첫째,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고 우리를 인도하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모두 본질상 죄의 자식들, 영원한 죽음에 처한 신분들이고 우리 힘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값없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제일 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일꾼으로 택하시고 불러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나 자신만 구원해 주신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도구로 선택함을 받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근거하며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이 또한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포도원 일꾼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장터에 나가서 거기서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말씀하시죠. 오전 9시에 일꾼을 부르셨고요. 또 낮 12시에 나가서도 일꾼을 부르셨고요. 오후 3시에 나가서도 일꾼을 부르셨습니다. 또 오후 5시에 나가서도 일꾼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놀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불러 포도원으로 보냈는데 그들을 보낸 것은 포도원에서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누구도 써주지 않는 사람들을 포도원 주인은 저녁 때까지 데려다가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일한 사람들 모두에게 품삯을 지불하였는데 문제는 아침 9시부터 일한 사람이나 12시부터 일한 사람이나 오후 3시부터 일한 사람이나 마지막으로 오후 5시부터 일한 사람이나 모두 다 똑같은 품삯을 제공했고 그래서 불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물론 일찍 온 사람들이 늦게 온 사람들에 대하여 불공평함을 주인에게 따졌지만 사실 주인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왜냐? 주인만 아니겠습니까? 주인은 일꾼과 시간당 얼마를 품삯으로 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주인은 놀고 있는 사람들이 불쌍해서 일거리를 주었고 그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하루의 품삯을 준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가족들의 생명을 위한 품삯을 주었을 뿐입니다. 많이 일한 사람은 많이 주고 적게 일한 사람은 적게 주고 얼마를 줄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인의 목적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양식을 준 것입니다. 거기에 이 주인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일꾼에게 스스로 가정을 책임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품삯을 준 것입니다. 이것은 일꾼들에 대한 주님의 은혜이며 일방적인 베품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고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크나큰 상급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더 헌신을 많이 했네, 네가 더 헌신을 많이 했네, 따질 일이 아닙니다. 저는 어렸을 때 미국 사회를 동경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라 생각하고 부자 나라, 강대국이라는 생각에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미국에 나가 있는 선배나 후배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이 제일 좋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지금 한국이 잘 살게 되어 이민자 수가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게 되었고 그래서 미국에서 한인교회 목회도 무척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 점점 더 사기꾼만 들어간다 합니다. 왜 교회 안에 그렇게 사기를 치는 사람이 많은지 이민교회는. 교회를 통해 덕 보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고 합니다. 이민 온 사람들 소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힘들고 고생을 한다 그럽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미국으로 갔고
미국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한국에 살면서 한국 교회를 섬기는 것이 더 큰 은혜요, 은총이라는 사실을 제가 최근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국 이민자들 중에도 나이 드신 분들은 하나같이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 한다 그럽니다. 미국에서 키운 자녀들 이왕이면 한국 사람이랑 짝을 지어 결혼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이민 가서 미국 주류 사회에 진입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아직도 계속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대한민국 전주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과 택정하심을 입어 구원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전음교회 일꾼으로 택함을 받은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이고 최고의 은총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여 부르신 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마다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구약시대 성가대 대장이었던 아삽은 시편 78편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얼마나 철저하게 인도해 주시는지를 노래를 지어서 예배 때마다 찬양으로 불렀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아삽은 이러한 가사로 찬양을 만들어서 매번 예배 때마다 불렀습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 물이 나오게 흡족하게 마시게 하였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를 채워주셨고 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놀라운 은혜의 내용을 찬양으로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시간마다 이러한 찬양을 들으며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한국인으로 미국에 가서 국회의원이 되었을 뿐 아니라 미국 상원의 부의장까지 지낸 신호범이라는 교회 장로님인데요.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서전 같이 쓰신 책이 공부도둑놈 희망선생님 이런 책이에요. 이분은 경기도 파주에서 태어났어요. 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7살 때 아버지에게 버려졌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거지가 되었어요. 파주에서 문산을 돌며 거지짓을 하다가 서울로 가야 더 굶지 않을 것 같아서 서울 가는 기차를 몰래 타고 상경합니다. 서울역에 도착하여 구걸하며 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거짓이 하면서 평생 사느니 내가 죽고 싶다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계속했습니다. 결국 그 친구는 철로로 뛰어들었고 구걸하고 돌아오던 이 신호범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친구였습니다. 그 참담한 모습을 보며 신호범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나는 절대 죽지 않을 거야 이를 악물었습니다. 신문팔이 구두답게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 중에 6.25 전쟁이 터졌고 걸어서 한강을 건너 수원까지 피난을 갔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옵니다. 폭격으로 폐허가 된 용산 시내를 걷고 있던 신호범을 한 미군 트럭이 강제로 태워집니다. 트럭에는 5명의 거지 소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갑작스러운 일에 불안한 얼굴이었지만 미군 부대 앞에 내린 이들에게 미군 장교가 말하기를 너희들은 오늘부터 우리 부대에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소위 하우스보이가 된 것입니다. 그날부터 물 깃고 빨래하고 다림질하고 구두 닦고 심부름하고 미군이 시키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대신 밥도 배불리 먹었고 작은 돈이지만 월급도 받았습니다. 함께 잡심부름하던 하우스보이들 중에 신호범이 가장 성실하고 가장 착함을 인정받아서 전쟁이 끝난 후 귀국하는 한 장교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부잣집에 입양됩니다. 양 부모는 신호범에게 대학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신호범이 저는 한국에서 학교를 다닌 적이 없다고 답변을 하죠. 이에 깜짝 놀란 이 양부모는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검정고시겠죠. 검정고시 같은 방법을 알려주면서 너도 대학에 갈 수 있다 격려합니다. 신호범은 하루에 3-4시간 자면서 열심히 공부했고 이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다가 힘들면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제가 이번 검정고시에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2년 만에 초등, 중등, 고등 검정고시를 모두 패스하고 드디어 대학에 입학합니다. 워싱턴 주립대학에 입학하고 계속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이 워싱턴 주립대학에서 교수가 되어 20년 동안 교수로 공직합니다. 신호범은 워낙 성실하고 진실하여 미국 주류 사회인 워싱턴에서 상원의원에 도전합니다. 미국 최고의 정치인들이 뿌리내린 그 사회에서 상원에 출마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신호범은 2만 가정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자신을 알립니다. 8천 가정쯤 돌았을 때 미국 신문 기자가 하루는 동행 취재를 하더니 두 손을 들면서 이 신호범 의원의 기사를 써주었는데요. 그 기사 내용이 조실 부모, 하우스보이, 독학으로 박사학위 취득, 대학 교수, 맨발로 선거운동, 근면, 성실, 진실, 꿈이 있는 사람이라고 신문에 기사를 써주었고 신호범은 상원의원에 당선됩니다. 의원이 된 후에도 열심히 의정활동을 했고 상원의원을 3번이나 연임합니다. 상원의원의 부의장까지 올라가고요. 76세에 은퇴를 합니다. 대학 교수가 된 후에 한국에 나와 자기를 버린 아버지를 찾습니다. 친아버지는 다른 부인을 얻어서 4명의 자식을 두고 있었습니다. 왜 자신을 버렸느냐 아버지에게 물었더니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남의 머슴살이 때문에 일제징용을 가게 돼서 여러 가지 어쩔 수 없는 이야기를 듣고 신호범은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아버지와 처음 보는 계모 그리고 이복 형제 4명을 모두 이민시킵니다. 이복 형제들도 모두 공부를 못했는데 데려다가 공부를 시키고 집도 사주고 미국에서 살게 해주었습니다. 신호범 장로님의 이 책을 읽다 보면 신호범이 한국판 요셉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호범 의원, 이 신호범 장로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의 삶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뒤돌아보면 거지로 산 것도 하우스보이가 된 것도 미국에 입양된 것도 상원의원이 된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히 고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3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한 나에게도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긍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출애굽 시대 대제사장 아론은 그의 백성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들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은 그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무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날 목사는 아론처럼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치도록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목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 축복 기도이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다양한 복을 내립니다. 여러 가지 복을 내립니다. 그걸 제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손으로 하는 직업에 복을 내리신다고 시편에 128편에 나오고요. 개인에게 합당한 복을 내려주시고요.
자녀들에게도 복을 내려주시고요. 경영하는 사업에도 복을 내려주시고요. 믿음의 가정마다 복을 내려주시고요. 육체와 건강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특별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요. 국가와 민족까지도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종류의 복을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미국은 1620년 영국에서 천주교의 신앙적 박해를 받은 개신교인들이 오직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려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두 척의 배를 임대하여 대서양을 건넌 후 미국 동부에 자리를 잡고 천신만고의 고생을 하며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이후 수많은 유럽인들이 미국으로 건너와 그 넓은 땅을 개간했고요. 물론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피해가 되었고 땅을 뺏는 결과를 낳았지만 이 첫 미국인들의 가슴에는 오직 신앙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믿으며 살아보자는 신앙 중심적인 삶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한한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초인류 국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간단합니다. 이 첫 미국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무한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복을 내릴 수 있는 방법과 원리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방법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못 받고는 그 사람의 태도와 자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서울 동교동 교회 이태준 목사님에게 돌아가신 분인데요. 이태준 목사님은 조선신학교, 그러니까 우리 한신대학교 3회 졸업생이에요. 제가 50회 졸업생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나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우연히 어느 모임에서 제가 한신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전도사님 어디 교회 뭐 어느 학교 다니냐 그래서 제가 한신대 다닌다고 하니까 제 손을 잡고 자기 후배라면서 그 모임이 끝나고 저를 자기 집에 가자 그러더라고요. 자기 집에 가서 책 3권, 마침 이제 그분 집이 동교동이고 저희 집은 성산동이기 때문에 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 집에서 자기가 쓰신 책 3권을 주셨죠. 이분이 정말 까마득한 후배인 저를 아끼고 사랑하셔서 그 책을 주셨는데 그 책에 보면 이태준 목사님의 간증 설교한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시골 사람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없습니다. 오직 어머니로부터 신앙 하나 물려받았습니다. 탁월한 가문도 아닙니다. 뛰어난 머리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 가슴에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종일 예수님만 바라고 믿음을 찾고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제 삶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자 하는 좌우명입니다. 성실과 근면 그리고 진실을 삶의 밑바탕에 두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건강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행복하고 안정된 가정을 주셨습니다. 공부도 하고 싶은 만큼 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내 자녀들도 기도하는 대로 모두 인도해 주셨습니다.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잘 살게 하십니다. 잘 되게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방법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3가지 은혜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선택하신 은혜, 택하신 은혜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입니다. 세 번째, 무한한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이 3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택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세심히 인도하여 주시고 무한한 긍휼을 베풀어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은혜에 힘입어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